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311장.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냥할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니므롯을 제외하고는 사냥꾼에 대한 언급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짐승은 가축들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서가 사냥꾼이었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을 돌보기보다는 주말이면 낚시에 빠져서 집을 비우는 사람처럼 가정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에서가 장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냥한 고기가 별미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리브가는 엄마로서 당연히 집에 머무는 야곱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쌍둥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가 어릴 때 쫓겨난지라 이삭은 거의 외동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동생을 비롯한 형제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뒤에서 이 이삭과 야곱의 갈등은 이삭과 리브가의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어느 자식이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즉 사랑하는 존재이지 어느 한쪽을 편애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실제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편애합니다. 똑같은 자식인데도 자신의 비위를 더 잘 맞춰주는 자녀가 더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때로는 보기 싫은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닮은 자녀가 있다면 믿게 여겨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프고 힘든 자녀에게는 더 마음이 가는 것, 인지상정이겠죠. 그게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여지가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이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편애의 모습,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모습. 사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어설프고 미워하는 것도 티를 내는 게 우리네 모습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녀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성숙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곁에서 사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제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그것대로 따라오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그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 얼핏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에서는요, 지금 이 상황이 집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밖에서 짐승들을 돌보고 있을 때 사냥을 하던 에서가 방문하고 발생했던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자권을 팔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을 분하게 여기고 심지어 소리를 내며 울었다라는 거죠. 에서는 장자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러한 재산 전부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장자로 나오는 거지 하면서 쉽게 넘겨주고 소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야곱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긴 거죠. 쉽게 얘기해서 설마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장자권의 중요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게 없다라는 거죠.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를 무시한 종을 책망하셨던 걸 예로 들면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에게 행한 것이 자신에게 행한 거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는 자들의 행동에 있어서는 소홀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뭔가 특별하고 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주일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대단하고 큰 일. 하지만 세상에서 양심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대수롭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일 한 번만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지 부분을 보고 전체를 가늠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의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으니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주